오늘 이곳 예배당에서와 온라인과 유튜브를 통해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절실함의 삶의 요구에 관하여 또 이것이 영적인 것과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온 내용이었죠. 신앙과 믿음은 삶에서의 긴장과 균형이 필요한 것, 거기에 신앙과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신앙과 믿음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잘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강청하는 내용의 비유를 말씀하신 바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얻은 결론이 무엇이었던가요? 답은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답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향한 기도, 말씀과 기도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기도가 우리의 삶을 조정합니다. 하나님과의 형통을 기도라 표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새길 수 있는 것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바로 말씀과 기도생활 가운데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하나 마지막 때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다른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느냐, 다른 어떤 여지를 두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 신앙과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지 않고 권세에 있지 않고 명예에 있지 않고 지위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외양가에 송아지가 없어도 돼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안 열려도 돼요. 그게 다가 아니고 나는 오직 여호와로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자, 이걸 우리가 갖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먼저 9절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대화의 중심, 어떤 말씀의 중심의 타겟이, 목표가 있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들어야 할 자가 듣고, 알아야 될 자가 알고, 깨달아야 될 자가 깨달아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은 기록된 것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에 새겨져야 말씀인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비유의 타겟, 그것의 목표, 또 목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군가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적어도 외적으로는 인정받는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요, 율법학자들이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조되는, 대비되는 또 한 사람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예요? 세리. 당시에 죄인으로 낙인 찍고 죄인이기에 가까이 하기 싫고 오늘 그 사람과는 식사하고 대면하는 것조차 불경스럽다고 여겨지는 세리 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어집니다. 이 두 사람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본문은 말씀하죠. 늘 그렇듯이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저 바리새인, 아이고 저 훌륭하신 분, 예배당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구나. 그는 아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보란 듯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나는 죄인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자부심을 갖고 들어갔을 겁니다. 나는 이만큼 잘 믿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말이죠. 그가 기도하며 그의 기도의 내용 속에는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롭고 복 많이 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이 아주 자세히 묻어납니다. 그런데 성전 다른 한쪽에 조용히 고개를 숙여 기도하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눈치를 엄청 봤을 거예요. 세리인 거 다 압니다. 왜 왔지? 저 사람 왜 온 거야? 여기 들어와서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 그래서 그는 한 구석에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편 바리새인 보세요. 아마 의식을 한 것 같아요. 그 세리 죄인이라 나겠지 와서 한쪽 구석에서 기도한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뭐 굳이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되는데 1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한 번 더 기도를 합니다. 큰 소리로 뭐라고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주 그냥 다 들으라고 그냥 이야기를. 여러분,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도 참 이게 쉽지 않고, 거기에 나아간다는 것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이와 같은 것을 당하면서 이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도, 사람들의 눈에 띈다는 것도 참 불편하기 짝이 없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연약함이 그에게도 있는데, 근데 이 바리새인 보세요. 꺼리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자신은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믿음이에요. 아주 좋은 신앙의 모범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런 신앙과 믿음이. 그런데 과연 그랬습니까? 오히려 13절은 그 세리의 마음을 주님이 보고 계신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며 그 듣고 있는 사람들 자들에게 이런 결론을 내리시죠.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누구예요? 세리. 이 사람이 이 대비되는 내용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걸 들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9절 말씀에 나오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자들에게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서 이 성전에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었던 것이고, 그들은 당대에 자기 스스로들이 나는 참 좋은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들의 외적인 표지를 바라보며,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자신의 믿음이 의로우니까 다른 사람은 멸시해도 좋다라고 하는 은연중의 교만함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가 드러납니다. 자기 믿음이 드러납니다. 자기의 행위가 드러납니다. 자기의 선함이 드러납니다. 자기의 공덕이 드러납니다. 자기의 수고가 드러납니다. 자기의 열심이 드러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이 다 그 세리 보고서 아유, 저 죄인이 성전을 왔네. 무슨 얼굴로 기도하러 왔어. 하나님 저런 거 벌 안 주시나 몰라. 이런 생각을 하는, 맞아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 손가락질,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도울 사람이 없어요. 오직 누구밖에? 내가 지금 나와 고개 숙인 하나님 외에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품어주실 분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참 믿을 게 너무 많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도 믿고 싶고, 돈을 의지하고 돈도 믿고 싶고, 권세를 의지하고 권력도 의지하고 싶고,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도 못 깨닫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도울 길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돈은 우리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물질은 우리에게 선용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믿어야 될 대상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돈의 시험을 받고 물질의 시험을 받고 권세의 시험을 받고 권력의 시험을 받으며 사람에게 시험을 받고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믿을 것이 아니기에. 그러나 한 점도 변함없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긍휼로 품어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 신앙과 믿음을 친히 보여주신 이가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세리라고. 예, 맞아요. 죄인이에요. 내가 무엇이 관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겠습니까? 아무런 그런 자격도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나는 저 당당한 바리새인보다도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자신, 남이 그렇게 보고 나도 그거 알고 있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인생을 돌아보시고 그와 같은 인생을 부르시고 그와 같은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시선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항상 시선이 자녀에게 가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녀들에게. 저 미국 가서 살아도 서울 가서 살아도 어디가 살아도 항상 관심은 자녀에게 있어요. 이것이 어떤 우리의 육신의 시선의 고정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정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어느 처지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그 아버지는 항상 당신의 자녀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바리새인은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봐요. 신앙과 믿음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나는 거룩하고 나는 경건하고 나는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래 저의 신앙과 믿음이, 저의 의로움이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도 칭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주인공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오래도록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마음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신앙가족들 가운데 맞다, 그런 때가 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시각이 나의 시각이 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각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신앙과 믿음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시각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보는 대로 움직이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보다 못한 세리를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항상 완전 무결한 신앙과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놓아 올려놓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가야 하고, 남들보다 더 나아야 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하고, 남들보다 더 의로워야 하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오다 보면요, 하나님의 시선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신경 쓰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못 깨닫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하나님 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못 깨닫더라는. 그래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 맞다나 오늘날 현대 사회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됐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알아야 될 하나님, 내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빠지기 쉬운 교만의 위험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에게 이런 정도의 믿음이 있다라고 믿는 자만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에게 이런 정도의 믿음이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은 미안하지만 자만이네. 교만일세.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이루고 맞닿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으나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믿음이 행위일까? 행위만이 믿음일까요? 아니죠. 마음의 자세인 겁니다. 삶의 자세가 믿음이죠. 여러분, 세리는 어때요? 세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가 무엇으로 의롭게 여겨짐을 받았을까?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는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솔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모임 안에서 화목하고 좋은 모임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말하고 주장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듣고 새기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남편이 듣는 것, 남편의 말을 또 아내가 듣는 것, 자녀들의 말을 부모님이 듣는 것, 부모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듣는 것, 그것을 새기죠. 근데 이게 온데간데 없고 자기 말만 하는, 자기 말만. 이러면요, 가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지겠습니까? 교회도 그래요. 자기 말만 하다 보면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그와 같은 가치를 잃어버리기 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뢰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심도 기도라 그랬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삶 속에서 말씀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기도의 능력이더라는 겁니다. 한 사회 국가와 정부가 어떻게 하여야 올바른 민주정부고 바른 정부이겠습니까?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들의 외침을 듣고 국민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일방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조건 우리에게 순종과 복종을 강요하신 그와 같은 것이었던가?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친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이라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같은 사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나의 삶이 이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 그저 이전에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할 만하다 생각했던 바리새인은 하나님 보실 때 아니었던 거지요. 그러면 세리는 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을까?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 우리 신앙과 믿음의 자녀들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그와 같은 자원과 헌신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이지만 저도 때로는 조급하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굳이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저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굳이 저러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래야 될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요엘서 말씀 가운데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때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거 인간이 주관하는 거 아니더라. 사람의 마음을 세우시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녀의 변화, 가정의 변화, 맞습니다. 기도하죠. 바라지요. 소원하죠. 근데 왜 얘는 이거밖에 안 될까?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걸까? 괜찮아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뭐가 좀 지평이 넓어지는 거죠. 내가 다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키가 커집니까? 머리카락이 늘어나길 합니까? 아니에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만이 있는 인생과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인생은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었어요? 참, 여러분 참 보면요, 모르겠어요. 자식을 키우면서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점점 가면서 자식 눈치를 보는 것 같은 저도. 그래서 좀 속상해요. 근데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냥 어릴 때가 낫어. 차라리 엉덩이 까고 때리는 게 낫는데 지금 그것도 못하겠고. 근데 부모님이 바라고 기대하는 거 있는데 그렇게 또 잘 안 되는. 그래서 막 화가 올라올 때 하나님, 저 새끼가 내 새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새끼지. 하나님. 그냥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가슴이 너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그렇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도 그렇겠구나. 믿음 갖고 있고 신앙 갖고 있다 그러면서 늘 교회 중심으로 충성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된다면서 내 현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러면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삶의 목적도 그것이 희미해지고 그와 같은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은혜와 사랑, 그래서 나 안에 주시는 평강이더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요, 구원의 은혜가 내 삶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삶에서 경험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저는 우리 대사교회가 은혜가 풍성한 교회라고 믿어요. 정말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들 뵈면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시는 거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다들 표정들이 목사님 착각이에요, 이런 표정들 같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가득하면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힘들어요. 맞아요. 잘 안 풀려요. 잘 안 됩니다. 생각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 내가 너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너 힘들지? 너 어렵지? 내가 너를 붙들고 가고 있잖아. 이게 여러분 내 안에 올라오면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이어야 되지. 그냥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른 거.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그냥 그거 하나하나가 안 될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 찾아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다. 오늘 제2독서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지켰으니. 저는 이 선언이 참 위대한 선언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믿음의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결론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이며 달려갈 길을 달려왔으며 그 길에서 나는 믿음을 지켜왔다라는 거 말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헛된 믿음은 다 사라지고 온전한 믿음 하나가 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구원의 믿음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래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오늘 여기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실 수 있는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얘야, 나는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세상에서는 별거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일 수도 있으나 나는 이 믿음 지키고 이 신앙 지키며 지금까지 달려왔다. 너도 이와 같기를 바란다. 아버지 마음은 이거야. 엄마의 마음은 이거야.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인이 되어주기를 바래. 아빠가 그래했고 엄마가 그래했으며 너의 할아버지가 그래했고 너의 할머니가 그래하신 것처럼 너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거 다 못 가져도 돼. 그러나 주님을 버려서는 안 돼. 왜? 너는 이미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니까. 버려서는 안 돼. 주님을 버려서는 안 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너 주님을 붙들어야 되라는 말보다 더 강력한 말은 뭐냐면 너는 주님을 버려서는 안 되라는 말입니다. 왜? 이미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찾아가지고 주님을 모셔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주님 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주님을 찾아요. 이미 있어요. 그러면 그 주님 버려서는 안 돼. 그 주님 버려서는 안 돼. 디모데후서 4장 17절로 18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 바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주어가 다릅니다. 주께서 그래, 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손주들아, 너희는 그 주님 버려서는 안 돼. 그 주님 잊어버려서는 안 돼. 그 주님 꼭
붙들고 살아가라고. 예, 주어가 다르죠. 내가 하나님께 아니요, 주께서 내게. 주께서 내게. 주님만이 답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답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답입니다. 제1독서 요엘은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구약의 유명한 남은 자 사상이죠. 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부른다는 것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계시잖아요. 말씀도 있잖아요. 주님 계시잖아요. 잘 안 보이신다고요? 이렇게 걷어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 다 걷어놓고 보면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버리지 마세요.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인의 모습을 살아가야 세상이 비로소 우리를 통해 감동하는 거죠. 야,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이것만 될 수 있다면, 아니 되어지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어지라고.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기에 요엘 2장 28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자신 없음을 알아시기에,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불안함을 하시기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담대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기쁨과 감사가 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두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든 것,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그것을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나약합니다. 주님만이 힘이시고 주님만이 내 구주십니다.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할아버지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우리 자녀손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한 신앙과 믿음은 한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있고 이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이 세대, 우리 대사교회 자녀들과 우리 후손 세대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 자녀로 신앙과 믿음의 본을 보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주님을 증거하고 오늘 복된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든 대사의 신앙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